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성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스텔리라는 목사님은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하는 그런 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품의 변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자는 여기서 성품을 정의하기를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존재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다, 이걸 성품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국 성품이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겠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바르게 살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복음이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아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이웃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품을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의 모범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혹은 구약이 신약의 설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성품을 보여주는 한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임금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12지파 지파 공동체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순진했던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순진했던 청년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사울이 교만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교만의 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중에 2세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들어서 블레셋의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축하며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다윗에 대해서 심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미가를 주어서 사이로 삼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꼭 없애야 할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일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실제로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도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 차례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은 왕이자 장인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궁지에 몰렸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밖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가족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해 오죠. 그때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특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윗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몰려온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다윗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쫓기다가 아둘람 굴까지 쫓겨왔는데 굴이라는 것이요 언제든지 공격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절명 위기, 그 위기상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품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좋은 환경, 다 갖춰진 조건, 그런 형편에서는 누구나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 호기를 부릴 수도 있고 충분히 인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자기 몸조차 주체하기 힘든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법이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진짜 성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아둘람 굴에 있다가 그것에서 나와서 사해를 건너서 그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 미스베, 모압 땅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여러분 잘 아는 루시죠. 증조모의 땅입니다. 증조모가 있던 땅이죠. 가문에도 모압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맡아주십시오. 모압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여기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저 사울을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뜻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사울을 치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는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만은 아마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겨서 통일 왕국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죠. 그 기회를 내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적어도 출범할 때 베냐민 지파가 적극 협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다윗의 성품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억지로 하기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순리대로 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성품은요,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멈추게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리하게 하려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죠. 그런 인생이 순조로운 인생이고 평탄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파도를 타는 서빙하는 사람처럼 파도를 타야 하는데 이 파도는요, 영적인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 보면요, 엉뚱한 데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나를 해친 사람, 내 뒤에서 욕하는 사람, 나를 공연히 미워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얽힌 매듭을 가장 신비롭게 푸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가족을 책임지는 성품입니다. 가족을 책임지자. 성품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좋은 성품 가지고 있으면 관계하지 않는 자기 혼자 좋은 성품 갖고 있다고 그게 성품이 아니거든요. 성품이라는 건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 중에 특별히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도 가장 기본은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가족과의 관계가 문제다. 이런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잘하더라도 안에서 튼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안하죠.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부모를 먼저 챙겼습니다.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한다 그러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부모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가정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만든 다음 작품이 가정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을 창조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사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십자가 곁에서 아들 잃는 비탄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을 불러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인륜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 가족을 챙기는 것, 이것은 주님의 좋은 성품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때도 어려움이 온다 할때도 가족을 버리면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나오기 때문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지키는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10가지가 없어야 된대요. 첫째는요,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서로 비난하는 일은요, 그는 난파선에서 배 구멍에다가 구멍을 뚫는 일과 같은 거예요. 난파 다니는데 더욱 빠지는 거죠. 둘째, 욕설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욕설은 마치 밥에다 흙을 뿌리는 것 같아요. 못 먹는 거죠. 세 번째,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는 일은요, 잘 끓인 국에다가 찬물을 갖다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속이면 안 돼요. 가족 간에 진실해야 돼요. 가족 간에 속이는 것은요, 자라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는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폭력은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명분이라도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의 폭력은 윗물을 흐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래 일은 너 다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섯째는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남편, 고집스러운 아내, 고집을 막 부리면요,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마치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고립되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 가족 간에 서로 가족 간에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에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이것은 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언제든지 비밀이 들어가면 폭발하고 말잖아요. 여덟째는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 시기,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는, 이 가족 간의 시기는 마치 헤드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밤에. 여러분 언제 어디 가서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자기 가족 간에 서로 편견을 두고 있는 사는 일은 그것은 마치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픔이죠.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 계산하는 일, 이것은 마치 도배지에다가 물을 붓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어떤 그 연예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쓸쓸하잖아요. 박수홍인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가정 파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요, 무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인격을 무시하거나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섬겨주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성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 두 개의 공동체 중에 여러분, 신앙인은 가정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는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정말 자기 희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고래는 물에 살지만 허파로 이렇게 숨을 쉬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는 가끔 물 밖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고래가 상처를 입으면요, 상처를 입으면 다른 고래들이 그 상처 입은 고래를 등에 태우고 이렇게 올라다닌대요.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가족이 그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 입은 가족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성품이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은
서로 돕는 가족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바른 가정,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따라보세요. 문제를 피하지 말자. 세 번째는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에 직면하는 성품입니다. 다윗은 오랜만에 모압 땅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 왕으로 인해서 한시도 발을 뻗고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에 들어온 후에는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비교적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 야 이제 좀 쉴만하구나 이럴 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뿔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찾아와 가서는 넌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지겨운 고난의 땅,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땅,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땅, 시련과 상처가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에서 도피하고 달아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의 땅, 시련의 땅, 고통의 땅, 그곳에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에 피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직면에서 그 직면한 문제를 이기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처는 누구나 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에 도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즉시 요새를 떠나 헤레스풀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윗과 같이 문제와 상처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나를 나서게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도피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문제를 마주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의 본질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있기에 마치 독사가 대가리를 들고 쳐들고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본질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핑계를 대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어떤 것 때문이야? 이건 어렸을 때 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이야. 온갖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다는 건요, 밖에 있던 다윗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밖에 있던 내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환경 탓,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책임, 나에게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어떤 일에 딱 봉착했잖아요. 그럴 때는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았는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찰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 자기를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러고 난 때도 내게 아무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일이 안 풀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키우시려는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응? 키우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 환란은요, 환란이 아니고 나에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디딤돌입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 성급하게 나서서 뭘 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물이 많이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그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자녀가 잘못하는데 여러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입니까? 오히려 나에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내게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럴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살피고 그 문제 가운데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왕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입니다. 이럴 때도 역시 피하면 안 되죠. 그 훈련도 능히 여러분 그것을 마주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이 존 버년은 청교도였습니다. 진 배경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요 개신교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캐톨릭에 허락 없이 전도한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시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예요.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적인 소유자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제가 속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 날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울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이 글 쓰는 재주가 너무 활동하다 보니까 글 쓸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이 이제 새롭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준 천국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장장 12년 동안을 갇혀 있으면서 글을 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로 전도할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강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를 문제 속으로 이끌으셨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그걸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담이 있다 할지라도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담이 수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가족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중심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셔야 돼. 거기서 자녀가 크고, 거기서 자손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잘 꾸리시는, 지키시는 그런 성품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문제 도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에 직면해라. 문제를 풀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이 말씀이 이 주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을 잘 아버지 봉양하게 하여 주옵시며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종이 이곳에 함께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싸우니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